우리 2022년 은혜가 이끄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경건한 삶, 은혜로 온전한 삶, 그 온전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역의 온전함, 마음의 온전함, 그리고 6월달은 이제 관계의 온전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오늘 관계의 온전함 첫 시간으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4절부터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선포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넬료의 집에 갔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그는 이방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이면서 그는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환상 중에 그는 바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각에 베드로 역시 환상을 봅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에 끈이 묶여진 보자기에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이 담겨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고요.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 기겁해서 그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으로서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당황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졌습니다. 이것이 3번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이 환상이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그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게 무슨 환상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고 주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그가 로마인의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마음 내키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전통과 경험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34절 35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로는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구원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고 여전히 그들은 그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 똑같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초대 기독교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파처럼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라는 파가 또 하나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여기기도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철저하게 유대교의 경건 훈련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나 그러한 정서들을 한순간에 다 끊어버릴 수는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에서 들짐승과 날짐승을 먹으라고 했을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거부했던 그러한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율법에 대한 생각들, 율법에 대한 지식들, 율법에 대한 그들의 그 마음, 그런 생각들이 그대로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온 이것을 듣고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교적인 그 시선과 그 틀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 틀과 시선에 묶여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원에서 그가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전에 가졌던 자기의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문화와 습관에 갇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서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의 길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바른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세워진 질서를 잘 따르고 그 질서에 잘 적응한다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좀 더 오래 하고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깨뜨려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도, 그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어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몸부림이 없다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고 아무리 섬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그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모든 것을 가두어 놓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깨달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새롭게 깨달은 것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깨뜨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새롭게 깨달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바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 기준이 출생 그 신분도 아니고 또한 그 도덕성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과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에 의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전거되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공포심을 갖게 되고 무섭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참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틀리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처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맞닥뜨리면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네.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네. 이러한 충격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충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무섭고 공포에 떠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충격을 받는 동시에 우리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지?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지만 그 충격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진리를 더 찾게 되고 진리를 더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보고 그 하나님께로 내가 부서지도록, 내가 더 부서지고 내가 더 추악함이 드러나고 내 악함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는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무언가가 그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노력도 없고 그러한 모습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그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것이 없이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예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삶이 너무 바빠서,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게 일이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2절을 보면 베드로는 설교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그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분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벌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진리를 완전히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속한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3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장애와 비장애를 차별하지 않는 그 모든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그 화평의 복음이요. 이 화평의 복음이 그 심판의 기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구별과 차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차별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기준으로 마지막 때에 인간의 모든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 나와의 모든 관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본 것입니다. 고넬료 집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요, 바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의 복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라보아야 하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요,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복음, 이 복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 그가 섰음을 밝히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겉으로는 매우 그럴듯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 세련되고 화려한 그러한 것들로 갖추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며 인권을 외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 온갖 불평등으로 공정치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등을 말하지만 자기의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공정을 말하지만 자기의 기준으로 공정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기준으로 자유를 말합니다. 공동체가 자기들만의 이득을 위한 자유와 평등과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며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법은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법을 고쳐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불공정함이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공정이라고 또 외치는 이것이 세상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이 불평등과 불공정과 또 그 잘못된 욕심과 욕망의 그 소리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그 세상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세상의 그 부조리함과 불평등함과 불공정함 속에서 우리가 뒤섞여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드러내고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며 이 화평의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불공정함이 무엇이고 불평등함이 무엇이고 인간의 욕망의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나타내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차별을 당하면 당했지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차별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차별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났고 그런 문화 속에 파묻혀 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걸어왔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관계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과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한번 생각하며 돌아보십시오. 참 많은 차별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시고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구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고요, 조금 나와 다른 그 모습을 우리는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왜곡된 질서에 편승해서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멈추어 서서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서, 아니 그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기준들은 사라지고요. 마지막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 문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고집들, 그 아집들, 그 편견들, 여러분 이것을 깨뜨리고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묶여져 있는,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 땅에 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강도 만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야기를 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유대교적인 그 시각과 그 시선이 아니라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요, 받아들이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고요, 이 복음은 천한 자도 귀한 자도 없습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약속하고 있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는 바라보시고요, 이 화평의 복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비난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이 화평의 복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를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화평의 복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내가 험담하고 내가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화평의 복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경험과 지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든 걸음을 깨뜨리고요, 화평의 복음으로 바라보고 화평의 복음으로 품고 화평의 복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